계속해서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4월 16일인데요. 지난주 아브라함에 이어서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삭 잘 아시죠? 이삭이 누군가, 또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알 수 있는 이야기고요. 또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교훈도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묵상하면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이삭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용은 다 알지요. 지식적인 이삭의 이야기들은 알지만, 그러나 오늘 나의 삶에 이삭의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주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찾아보는 거죠. 오늘도 저 짧은 말씀을 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삭의 삶은 전체적으로 알려면은 여러 가지를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26장이죠. 창세기 26장 한 장이 일단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후로 부분적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다 좀 참고를 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이삭의 전체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우리가 아브라함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요셉까지 우리 족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마치 끼어있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26장 한 장밖에 없어요. 물론 전후로 조금씩은 나오지만 그 아브라함과 연결해서 이삭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후에는 야곱과 연결해서 이삭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이삭 자체만의 이야기는 이 한 장밖에 없어요. 꼭 한 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중간 시대에 끼어있는 듯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산 것은 제일 오래 살았어요. 180세에 죽었거든요. 아브라함도 175세까지 살았고, 야곱은 147세,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시대에 이제 대충 오래 살았는데, 이삭은 180세까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왜 그럴까? 그런 것도 우리 좀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일단 핵심은 이삭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죠. 우리가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 언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체결했다 그러는데, 그 언약 체결을 계속 이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체결의 전승, 좀 어려운 단어지만 언약 체결을 전승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 그걸 통해서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언약 체결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져 가야 하니까, 이삭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막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저 오늘 16일날 본문을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읽지 않고 제가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함께 읽어가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그 이전에 있던 이야기를 잘 아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좀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지난주 우리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 그러니까 순종한 이삭의 모습으로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인정해 주셨죠. 곧이어 근데 아내 사레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세. 그리고 어머니를 잃을 슬픔에 이삭이 위로를 받았다.
그것이 24장 6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임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삭이 기도를 했는데 몇 년이나 기도했냐면 20년 기도했어요. 그래서 60세에 이제 리브가가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죠. 잘하는 에서와 야곱이죠. 예. 여러분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쁨이 있겠죠. 근데 쌍둥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편애를 했어요. 편애를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냥해서 만든 음식을 만드는 에서를 좋아했고, 반면에 리브가는 또 야곱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이렇게 좀 갈등이 생기게 됐죠, 사실은. 편애한 이삭의 아빠의 좀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장성에서 팥주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에서로부터 이제 샀다. 이제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장자권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5장 34절의 얘기로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26장 1절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들인데 먼저 한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6장 1절, 2절. 자,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이삭의 얘기를 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렇게 비교라기보다 아브라함의 얘기랑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얘기도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게 처음 나타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지금 간접적으로는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직접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랬어요. 첫 번째 발견하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이삭의 삶도 인도하지만 우리의 삶도 인도하신 하나님이죠. 이삭이 살던 때도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에 머물렀는데, 그랄은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이에요. 성읍이라 그러죠. 그랄 성읍인데 가나안 남서부에 있는 해안 지역이에요. 땅이 좀 비옥한 그런 땅인데 그랄에 머물렀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봉변을 당할 뻔했잖아요. 사실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그러다가 이렇게 빼앗길 뻔도 하고, 사례를 빼앗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삭도 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삭의 전체 생애를 보면은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삭은 멀리 여행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약속의 땅에 머무르라. 이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해를 당하기 전에 미리 막아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교훈을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삶, 우리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우리 미국의 삶도 그렇고, 또 전쟁의 소식이 아직 휴전도 안 되고 종전도 안 되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4월 말까지는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걸 해도 금방 풀려가는 경제적인 상황이 아닐 거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패널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또 손해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 보면
그러니까 이삭은 아니지만 나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고 피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의 자리를 떠난다고 문제가 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의 자리에 있지만 그냥 머물러 있으라. 마치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힘들어, 이거 다 그냥 때려치고 그냥 어디씩 가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혹시 들 수도 있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금 왜 그러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3절부터 5절인데요 이사야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 번 들었겠지만 직접 해주시는 것이 거기 3절부터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부분이 이삭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까 언급했지만 그 핵심은 아브라함과 체결했던 언약을 이삭에게 재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들려주시는 거죠. 언약 전승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 언약을 잘 계승해 가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으면 이삭의 나이도 75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창세기 12장에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다 그래요. 이삭도 지금 75세인 거야. 뭔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죠. 이삭의 아들에게도 이 언약이 또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이것이 언약 체결을 전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삭은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건 아닐 거예요. 늘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말씀인데 지금 확실하게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뭐 이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이야기 뭐 이런 거는 아니죠. 내용은 다르죠.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뭐 기도하다가 또는 다른 성경을 읽다가 확인하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너 예수님 바로 믿는 거 맞아? 뭐 이런 거 있죠. 너 평생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했는데 너 예수님 지금 제대로 믿는 거 맞아? 뭐 이런 얘기죠. 어쩌면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거죠.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맞지?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 이런 거죠. 두려워하지 마.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쭉 가라. 기꺼이 세상에 유혹이 많고 뭐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너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겠어요? 우리 늘 들어왔던 말씀들이잖아요. 상황과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아마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이삭에게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 너도 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유산으로 가져가야 돼. 그래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 세대는 신앙이 많은데 자녀 시대는 엉망이 되면 끊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자식을 낳아야 그게 유산이 되는 거잖아요. 자식을 낳아야 이게 뭐라나 그 가게가 이게 이어진다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한번 또 점검해 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특히 올해 가정의 달에 되면 또 그런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녀에게 잘 물려줘야 돼요. 믿음의 흐름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날마다 자녀들하고 같이 살 수도 없고 또 뭐 같이 살아도 이런 얘기를 날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느 날 혹 기회가 될 때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뭐 길지 않을 수도 있겠죠. 뭐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겉으로 교회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한번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자녀들과 한번 툭 얘기를 해 보십시오. 확인해 가야 돼. 너 예수님 믿는 거 맞지? 맞아요.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너 예수님 믿는 거 맞지? 이렇게 확인해 가요. 그럼 자녀들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러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얘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됐어.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내 믿음이 참 귀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더라도 우리 자녀에게 재확인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유언으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유언으로 하기 전에 한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정신이 올바를 때 확인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아요. 마지막 볼까요? 6절부터 11절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못합니다만 6절부터 11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아비멜렉은요 사실은 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왕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확한 이해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왕이 이런 일이 똑같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버지가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교훈이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도,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도 그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가 그렇게 닮을 수가 없어.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자기 아내 보고 누이라고 한 게 아니야. 장소는 그렇게 귀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마음에 이렇게 변화가 안 생기면 똑같아요. 그래서 부전자전인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재미난 얘기들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뭐 부전자전만 있을까? 뭐지? 부전자전이니까 모전 여전? 그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은 없죠. 모전 여전 이런 말은 없어. 근데 딸이 엄마를 닮은 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부전자전 얘기만 나오는데 이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재미난 것도 있겠지만 애굽이 아닌데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이런 위험한 게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려움이 있었어. 이삭이 뭔가 자기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 아니에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포커스가 자기한테. 여전히 이삭은 그래서 아직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직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장소보다 내 자신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런 이삭도 지켜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브가 뺏기면 큰일 나잖아요. 흠집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낳았어도 그 언약을 계승하기가 어렵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언약의 내용은 약속이거든요. 축복의 약속이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자손이 번성하겠다는 약속이고 이삭의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인 거거든요. 우리 아까 3절에서 5절부터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 거죠. 언약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쭉 보면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 짧은 인생의 얘기인데 갑자기 오늘 설교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삭의 MBTI가 뭘까? 이렇게 문득 떠올랐어요. 여러분 MBTI 모릅니까? 그거 설명하려면 뭐 1~2분 갖고 안 돼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쨌든 이삭의 MBTI가 뭘까? 이런 묵상을 해볼 수 있어요. MBTI에 대해서 여러분 일종의 성격 유형에 대한 지표거든요. 간략하게만 4가지로 나와 있죠. 일종의 선호인데 그것을 이제 8가지 알파벳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MBTI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너지 방향이 외향이냐 내향이냐 그렇다죠. 이삭은 외향인 것 같아요, 내향인 것 같아요? 내향이죠. 리브가를 만날 때도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자기 혼자 이렇게 지내는 보는 시간이 많아요. 이삭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향적이야. 또 정보를 수집해 어떤 외부의 그 정보 사실을 깨닫 인식하는 그 방법이 감각적인가 직관적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삭은 직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혼자 이렇게 묵상하니까 직관적이죠. 뭐 예를 들면 오감에 대해서 오감적으로 뭐 듣고 말하고 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경험을 하는 건 아니죠. 또 한 가지는 의사를 결정하는 판단이 뭐냐, 생각하는 거냐, 감정적인 거냐, 뭐 일부에 따라서 나눠져요. 여러분은 생각하는데 뭐랄까 의사를 결정합니까? 아니면 감각적으로 결정합니까? 이제 그게 따라 다르죠. 이삭은 어떤 것 같아요? 감각적이죠. 다분히 감각적이죠. 예. 또 개인의 가치, 또 상황의 맥락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때가 많죠. 마지막으로 생활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뭐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어떤 분명한 목적과 질서를 선호합니까? 아니면 자율적이고 유연하고 상황에 맞게 움직입니까? 자율적이고 유연하고 상황에 맞게 이렇게 움직이죠. 그걸 인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내향이죠. I, 직관이니까 N, 감정이니까 F, 인식이니까 P. 그래서 INFP 이렇게 말해요.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챗GPT에 물어보니까 걔도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거기 써보세요. 이삭의 MBTI가 뭘까 하면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의 MBTI는 뭘까?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찾아보시죠. 내가 오늘 얘기를 하려면 뭐냐면 오늘 다 얘기를 못했지만 이삭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일 나오는 본문이죠. 26장 후반에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 뭐였냐면 이삭이 한 일은 우물 파는 것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삭의 한 일, 그랄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도 이제 삶을 꾸려가야 되니까 그때 당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거든요. 근데 블레셋에 와가지고 그 종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다 이렇게 묻어버렸어요. 그때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거 우리 건데 왜 네가 그래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너 가져가고 쓱 피했어. 그 옆에다가 또 팠어. 그래 또 와서 또 묻었어. 그래 또 옮겼어요. 또 팠어요. 그래서 4번이나 그런 과정이 내일 본문에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삭은 우물 파다가 인생 다 끝난 건데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삭은 갈등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싸워서 쟁취한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죠. 회피한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며칠 전에 제 아내랑 하다 보니까 참 속편하게 산 사람이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속편한 남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180까지 간 거예요. 장수한 거죠. 특별히 한 일은 별로 없어. 드러난 일을 큰 업적을 남기거나 그런 건 없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아들 에서가 맛있는 거 해주면 그거 먹고. 그래서 이삭의 말년에 가보면 눈이 희릿해가지고 이삭인지 아니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근데 끝까지 읽어보면 사실은 이삭이 결국은 야곱을 자기 축복권을 준 걸로 알고 다시 불러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라 하고 언약을 계승해 줍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야곱이 나온 이후에 그 삶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죽는 순간에 창세기 35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해서 아내 둘이고 또 그 여종도 둘이고 아들을 12이나 낳았잖아요. 그 12 낳은 걸 다 보고 이삭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손주들이 다 있는 그런 상황까지 살아간 거예요. 오늘 이삭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뭘까? 마무리하면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크게 위대한 인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거인도 아니고요. 영적 거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우산 밑에서 마치 온실에서 자란 야들야들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잘했어요. 순종의 끝판왕 이렇게도 별명을 붙여요. 이삭은 순종의 끝판왕이에요. 누가 하라 그러면 예, 아주 100% 순종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격도 여들여들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해코지를 많이 안 당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피해가는 거예요.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블레셋이 우물을 팔 때마다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가 됐을 거예요. 이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려고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요. 나중에 야곱에게도 야곱은 또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보십시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조금씩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질도 다르고 저도 MBTI를 전에 몇 번 검사를 할 때마다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다른 이유가 거기 또 그 점검하는 포인트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살아온 삶의 지위라든지 또한 하는 일에 대해서 나타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다 조금씩 퍼센티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근본 기질은 있어요. 저는 외향적입니까? 내향적입니까? 할 때 저는 답이 내향적이죠. 근데 목사가 돼서 겉으로 드러나고 말씀하고 어떤 그룹에서 또 막 이렇게 인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활달해 보이죠. 그러나 저는 가만히 혼자 있을 때가 편안하고 쉬고 에너지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MBTI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성격을 가졌든지 어떤 기질이든지 어떤 삶의 형태로 살아왔든지 중요한 것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격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마지막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순종이 우리 매일성경에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순종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좀 찔림이 되죠.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내려둬야 된다. 뭐 그런 매일성경의 문장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 이삭의 얘기를 조금 길어졌는데요. 언제 또 이삭의 얘기를 할는지 모르고 여러분 또 성경을 날마다 읽어가시면서 이삭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오늘도 주시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